2018년 5월호 미랄보입니다. 단장 칼럼, 문자에 새겨진 사랑. 조병석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단장. 어느 날 미랄 단원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조병석 목사님 고맙습니다. 언젠가 소풍 갔을 때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멈춰서 있을 때 제 옆으로 살짝 오셔서 손 잡아주셔서 올라갈 수 있었죠. 그 순간 성화에 나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낭떠러지에 손을 길게 뻗어 양을 잡아 올리는 목자처럼 저를 잡아 올려주셨죠. 장애인인 제 편에 목사님이 있어서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저를 주 안에서 사랑해주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격려해주는 자매님의 메시지가 늦은 저녁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내진 메시지 내용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 간구하셔서 치유의 은사 받으시면 저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 임하시면 저를 먼저 불러주세요. 이 자매님은 지금 거동이 어려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자매님은 20여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약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과로로 인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꿈과 계획은 자신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은 자매와 그 가정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밝은 미소와 재미있는 대화로 미랄의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매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함께 사는 4살 된 조카가 장난으로 고모를 살짝 밀었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져 엉치가 골절되고 만 것입니다. 안 그래도 거동이 쉽지 않았던 자매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자매가 보내온 문자는 농담처럼 가볍게 보낸 것이었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장애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고통은 당장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선교 현장은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가슴 먹먹함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만난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호남형인 전직 복싱 선수 출신의 가장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2딸과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섬유종증에 의한 다발성 통증이라는 희귀병으로 24시간 통증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증들이 온몸 구석구석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올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심정으로 목숨을 끊으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마음먹고 실제로 시도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집으로 찾아가 처음으로 만난 그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라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가,
무엇이 이분의 고통을 이겨낼 힘이 될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누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4시간이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길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분에게 제가 위로를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들과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도 잘 버티고 견뎌주어서 고마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이겨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 짧게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이 가정이 고통 중에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아버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고 그렇게 커다란 버팀목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이 가정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여전히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두려움과 고통 중에 벌벌 떨고 있던 어린 양을 손 내밀어 친히 끌어올려 따뜻한 그 품에 안아주었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회복이 가정의 달 5월 미라의 가족들과 장애로 아파하는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미라의 사역, 미라의 화요 예배가 있는 날, 임혜연 집사, 한국 미랄 선교단. 미라의 화요 예배가 있는 날, 몸이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별로여서 가지 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자 싶어 갔다.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감동의 모습들이 있어서다. 우울증에서 회복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일이 회복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준 덕분이라며 뭔가를 주고 싶다며 지난번에도 김을 주셨는데 또 주셨다. 이제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게 나기 싫란다. 이런 거 안 주셔도 회복되신 것만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는데도 한 사코 주셨다. 미랄에 오면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다.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꽤 여럿 있는데 찬양 시간에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 그들만의 몸짓과 표정으로 남의 시선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덩달아 흥을 돋군다. 처음에는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는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는 이들의 몸짓이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다. 오늘의 핫 이슈도 하나 있다. 박민호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괴성으로 자신의 심기를 드러낸다. 민호 형제가 어느 분과 마찰이 있었는지 갑자기 괴성을 질러대서 단장님과 여러 사람이 진정을 시켰다. 다행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까는 미안했노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했다. 흐뭇, 감동의 순간이다. 오늘도 새로 나온 분 환영의 시간이 있었다. 몸이 많이 아픈 분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소개 시간에 소감을 말씀하신다. 두 딸이 대학에 다니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신경 섬유종증으로 인한 다발성 통증으로 24시간 아픔이 떠나지 않아 병원 치료와 약물로 견디고 계신단다.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아픈 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의 가족들의 아픈 삶이 늘 뒤로 따르기에 절절하게 다가온다. 내 고통의 무게도 적지 않지만 그분들의 아픔 알게 됐으니
또 기도의 눈물 양을 늘려야겠다. 미랄에 오면 아픔과 기쁨이 있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서 화요일이 되면 꼭 오게 된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소진 증후군이라는 탈진 증세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 분들을 한번 미랄 모임에 초청하고 싶다. 아픔, 슬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미랄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랄 사역, 탄자니아.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미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가 설교 중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함.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이곳은 2, 3주 전부터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흐릿하기만 하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옥수수를 키우며 비를 기다리던 농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단비입니다. 길에 흙탕물이 생겨 지저분해지지만 대지의 온도를 식혀주는 비가 제게도 싫지는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아직 이곳에 채 1년을 살지 않는 저로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다만 현지인들도 이곳의 기후가 예전처럼 규칙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날 갑자기, 그러나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며. 스와힐리 언어 수화 통역사. 장애인 재활센터를 방문하던 중에 수화를 가르칠 수 있는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교재도 부족하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곳에서 가난한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 농아인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회처럼 교회를 세우되 농아인 자립센터를 겸하는 건강한 사역을 꿈꾸는 형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게 가정을 꾸리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농아인 교회를 건강하게 돕고 사역을 하는 형제를 통해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와힐리 수화는 한국 수화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몸동작이 많으며 알파벳을 지화로 사용하고 있어서 배우면서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와힐리어와 병행하며 4개월 정도 배울 예정입니다. 자폐 아동센터 2곳. 첫 번째, 데이케어 센터. 작년에 알게 된 치료교사의 안내로 제가 살고 있는 곳 부근의 장애 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 소규모의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약사 부부인데 그 집의 아이는 자폐 장애를 가졌었고 2년 전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먼저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기존의 학습 공간을 다른 장애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고 있었으며 제가 간 날에는 통학버스가 없고 교통수단이 어려워서 이 문제들로 부모님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숙제 센터. 이곳은 제가 처음부터 교제한 곳이며 후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큰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센터는 장소가 크고 기숙 공간과 학습 공간이 많은 곳이어서 아이들이 기숙하며 지내기에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임대를 한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곳을 보면서
자녀들과 제자들의 적응과 부모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련자들이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으나 인력과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교육과 관련법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분들과는 계속해서 교제하며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사역을 위한 첫걸음, 그리고 선교지 정탐 은배야. 지난주 제가 속한 미션 본부가 있는 은배야로 이동하여 일주일간 목회자 연장 교육을 도왔습니다. 이곳 탄자니아의 교회 목회자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3개월 정도 신학과정을 마치고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적, 지식적 필요를 위해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3년간의 지속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 신학학교 과정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저도 강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지 언어가 안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선지서 2권, 에스겔 다니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적인 학문이 부족한지라 동시에 성경에 담긴 일반적인 지식과 그에 관한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조금은 충격에 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성경 해석과 말씀 선포는 성경과 무관할 때가 많으며 성김보다는 권위를 주장하는 모습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미 세워져 있는 현지 교회와 그 교회에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를 위해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며 체류하는 동안 신학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와 수련회를 돕기로 했으며 아내는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를 돕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국에서 훈련받았던 전도 폭발 사역이나 성경 개론에 관한 강의들이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이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사역과 성경 공부를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신 선교사님 부부는 사역으로 인해 10살이 넘어가고 있는 자녀들이 다닐 만한 학교가 없어서 집에서 약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도울 교사가 채워지거나 혹은 학교가 잘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생기기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저는 이곳이 앞으로 저희가 사역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이 눈에 띌 정도로 활동을 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이 가감없이 전달되는 것을 돌이켜야 하고 복음과 함께 빵이 전달되어야 하고 가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치료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 협력. 저는 올해 초 계획한 대로 금요일에는 찬양 인도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일반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엮어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는 변함없이 세워지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한글학교 연장 수업으로 오후에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엄격하게 진행하는 저를 따라서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세가 잡혀가는 아이들의 예쁘고 씩씩한 모습을 보면 저 역시 저절로 힘이 납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장원이 효원이는 학교 현지 친구들과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한인교회 또래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어린 동생들을 돕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어느새 많이 자란 듯합니다. 아이들 역시 금요일 찬양팀으로 함께 섬깁니다. 아이들이 조금은 불평하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서 인도하는 제게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효원이는 해금을 이곳에 와 있는 한국분에게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원이는 부러진 다리가 회복된 이후 농구를 하거나 조심스럽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1, 2년 이내에 15kg 이상 체중이 줄어들면 아름다운 청년으로 변신할 수 있겠지요. 한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잘 마무리했다지요.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바라는 평화 통일과 세계 선교에도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불안한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사역을 그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서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의 삶 역시 풍성하고 활기차게 움직여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이재욱, 조진아, 장원, 효원 올림. 4월 계획과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3월에 진행한 현지 사역자 성경 공부가 잘 마무리됨을 감사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준비가 잘 되도록. 세 번째, 탄자니아 소외계층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협력할 현지 리더들을 만나도록. 네 번째, 소속하고 있는 파워 휴먼 미션의 사역을 잘 배우고 협력하며 이후 장애 사역과 신학 사역에 순조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배우고 있는 스와힐리 언어와 스와힐리 수화 학습에 지혜를 주시고 활용 능력이 진보하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1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의 끌, 안문희 문학상.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장호선, 세종누리학교 교사. 필자는 조금 특별한 특수학교 교사다. 그 이유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산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을 지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필자의 부모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다. 다 자라 성인이 된 지금에 와서 내 어릴 적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굳게 믿으며 지금 이 땅에 당당히 살고 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내게 표적을 보여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께 오선아,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자. 할 수 있지? 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지내왔다. 일례로 장애를 가진 나는 일반 학교 입학이라는 크고 높은 산을 넘어야 했다. 물론 지금은 장애 인식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아지고 있어 근심과 걱정이 덜하지만 필자가 입학할 때만 해도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당시 몇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며 입학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 또는 안 된다는 등의 부정적 대답뿐이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다는 나의 부모님은 학교에 찾아가 다른 부모님들과 교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시죠? 우리네 속담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선이도 저희 부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 소중한 딸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인가요? 이 말 한마디에 꽤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30년 넘는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자리네요. 맞아요.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희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더불어 장호선 학생은 우리 선생님들이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할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 마치 한 편의 감명 깊은 영화를 본 듯 그 자리에 있던 학부모들과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때 그 시절 나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디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없는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겐 더 많이 주어졌으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긍정적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혹 장애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길을 가다 젊은 사람이 안 됐구먼 하고 혀를 차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당당하게 말한다. 그렇죠. 저 정말 안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내 진심이 담겨 있다. 만약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 오선아, 너는 그때 너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도 역시 나는 하나님께 환히 웃으며 하나님,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참 기뻤는걸요? 라고 말씀드릴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끄럽고 힘이 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자 달란트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만약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내 학생들을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당연한 것인 양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디고 힘들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처럼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참 많이 보고 느꼈다.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뜨거운 은혜의 눈물을 흘렸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례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진로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 가운데 하루는 십자가의 형상이 울고 있는 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순간 너무 놀랍고 감사했다. 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생각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말이다. 하나님이 내 귓가에 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널 사랑하노라고. 기도를 마치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담임 선생님과의 입시 상담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특수교육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해당 과를 졸업하면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이 담임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짐을 느낄 수 있었고 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전해졌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것이겠지 생각했겠지만 나는 달랐다. 내가 그날 정말 기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문득 내 삶의 순간순간을 떠올리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너무도 즐겁고 행복함을 느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던 날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도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의 소식도 전해주셨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는 교사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나의 학생들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나의 본분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지금도 나는 이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나의 이러한 노력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내가 첫 발령을 받았을 때 그곳은 중학교 특수학급이었다. 그러하기에 비장애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통합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첫 발령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비장애 학생이 찾아와 내게 뜻밖의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걸음도 뒤뚱뒤뚱하고 곧 넘어질 것만 같은데 선생님이 되셨네요. 어떻게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의 당돌한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누구도 꿈이 있지? 그것처럼 선생님에게도 아주 작은 꿈이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바로 우리 학교에서 너희들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장애와 비장애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선생님의 꿈이야. 선생님은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어. 물론 지금까지 선생님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았단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모두 이겨내고
앞으로도 이겨낼 거야. 이 말을 들은 그 남학생의 반응은 더 놀라웠다.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선생님이 장애인이라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힘드시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나와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를 마치고 교실로 간 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그 반에 소속된 우리 반 학생 하나를 자신의 짝꿍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이후로 줄곧 또래 도우미로 활동하며 나와 우리 반 아이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의 첫 교직 생활에 든든한 지원 인력 하나를 더해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하다.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지금도 장애인 교사로 교직 생활을 한다는 것에 불편함과 어려움보다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다. 일례로 서두에도 기록했듯이 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손의 기능이 비장애인 교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학교 행사에서 가위질을 해야 할 때나 학생들과의 수업 시간에 칫솔 포장 등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체적 어려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헤쳐나간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 또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나는 주저함 없이 그 일을 돕는다. 이것이 내가 장애를 가진 현직 교사로서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게 해주신다. 나는 이러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기도문 형식으로 써 내려가고자 한다.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려요. 저를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경 써주셔서 만들어주심에 세상 사람들은 장애를 부끄럽다 여기고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서 참 좋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알지 못했을 수많은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진정 너무도 많은 삶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로 인해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학교 내 전도사가 될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하신 은혜, 그 은혜로 이 부족한 저를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너무 감사하다. 매일같이 하는 기도이지만 글을 통해 하게 되니 한층 더 정제된 표현 속에 진심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 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장애인 교사를 보고 불안해 보인다 또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장애를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세심히 더 잘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으며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느껴진다. 이는 필자가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당당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 말할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 선생님은 참 행복해. 선생님에게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어줄게. 너희들도 선생님을 힘차게 응원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이다. 심사평, 윤종호, 창조문예 작가. 첫째, 글의 내용 줄거리가 좋습니다. 문장의 표현력도 좋습니다. 장애를 안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특수학교의 교사가 되기까지 간증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둘째, 학생의 당돌한 질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담한 표정으로 내가 널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는 그 모습에 독자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생님의 꿈이야. 이 말을 듣고 한 학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딸로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선생님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쉬운 점. 수필은 긴 사연을 함축해서 거기에 작가가 체험한 느낌과 교훈, 의미와 사유와 철학까지 짧은 문장 속에 용해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호선 선생님의 글이 깁니다. 글이 길어지면 독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땅 위의 길과 같은 희망. 김민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 루쉰은 중국 현대 문학 아버지이자 현실에 뿌리 박은 시인, 소설가, 사상가, 실천가, 인도주의자입니다. 당시 중국은 밖으로 일본에게 침략을 받고 안으로 격변기를 겪습니다. 그는 이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동치는 현실에 뿌리 내린 사람을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좌우로 안팎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35년 12월, 루신의 마지막 작품명은 죽은 자 살리기입니다.
그는 56세라는 나이에 별세했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땅 위의 길입니다. 문학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생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그것을 엮게 합니다. 루신이 전하는 희망처럼 땅 냄새가 나야 합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희망.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희망. 본래 없었던 희망. 그러나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희망. 현실에 뿌리 박힌 사람을 세우는 희망. 절망하기 쉬운 현실이지만 그 편에만 서기에는 생이 아쉽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뜬금없이 희망을 타령했습니다. 애써 본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자 싶었는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발씩 더 디뎌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학생부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자폐성 장애 성향은 의사소통 어려움, 사회적 상호작용 어려움, 상동행동, 특정 영역에 대한 직접 또는 무관심 등입니다. 한 친구는 보편적인 성향과 함께 거의 모든 부적응 행동을 보입니다. 2002년 장애인 부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와 사례를 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말장난 같지만 문제 행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적응 행동에 부자를 지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늘이길 바라며 애쓸 뿐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희망이 된다는 류신의 이야기처럼 어머니 기도 제목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길, 행동적인 문제들, 소리 지르기, 자신과 타인 공격하기, 달아나서 없어지기, 울고 불기, 쓸데없는 고집과 요구, 모든 것을 쾅쾅 치기 등이 고쳐지길 기도하며 생활하는 아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은 길어야 80분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며 일만 80분입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우물을 기르는 마중물은 적어도 됩니다. 함께한 80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떨어진 1만 분을 힘껏 살아갑니다. 주일마다 함께하는 1분 1초를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 오는 길부터 고단합니다. 힘겹게 9층까지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고본 분투를 시작합니다. 담당 교사와 교육팀장은 신랑이 하고자 편한 옷을 입습니다. 정서 행동이 안정되길 바라며 곁을 지킵니다. 하는 데까지가 어디인지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매주 불안과 안정을 오가며 한 친구와 예배드리고 우리 사랑을 나눌 뿐입니다. 말씀 한 단어, 찬양 한 절, 사랑 한 줌이라도 몸과 마음에 전해지길 바라며 마중물이 우물에 닿아야 하듯 주일 예배는 우리네 일상과 닿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와 한 주를 같이 보내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부 교육자와 교육팀장, 복지관 치료교육팀장과 사례관리팀장과 가족지원팀장, 운동발달센터 교사,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한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자 시공간입니다. 집중 사례 관리가 필요한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희망의 길이 놓일 겁니다.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지도하는 관점은 무척 다양합니다.
각자 상황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이 다르기에 합을 이루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곳에 없는 한 친구가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과 뜻을 모아주길 바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의 바람을 알기에 한 친구의 몸과 마음과 가정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가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그를 대하는 결이 비슷하도록, 그 또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어머니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벅차지만 마을 같은 이들이 고맙고 든든하다고 합니다. 복지관 치료교육센터에서 한 친구만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 센터장이 우리 사랑부 교육팀장입니다. 한 주 내내 한 친구를 만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뚜렷한 가능성이 없고 몸과 마음 모두 고단할 수 있으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며 고마운 이입니다. 마음이 가야 몸이 가고 몸이 가야 마음이 갑니다.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길에게 길을 물으며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랑부도 집중해서 기도하며 같이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바라는 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나는 스스로 너희와 함께 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속한 샬롬입니다. 한 친구의 몸과 마음과 가족에게도 언제나 유효한 그분의 약속입니다. 문화인류학자 김찬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억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내가 못난 모습을 드러난다 해도 수치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류신이 말한 땅 위의 길과 같은 희망은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랑이라는 공동체성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사랑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한 친구를 붙들고 말합니다. 날 믿는 우릴, 널 믿는 우릴 믿는 우릴 믿는다고. 길을 만들며 같이 걷자고.